그런데 나를 알아보는 이가 있다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십니까? 과연 내 눈은 틀림없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너를 알아보는 것이 이상해? 나는 사탄이야. 사탄이니까 너를 한눈에 알아보는 거야. 사탄? 사탄이 왜 나를 찾아왔어? 예수, 너를 도우려고 찾아왔지. 사탄이 왜 나를 도와?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돕지. 앞으로 내가 필요할 때 그럴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나한테 도움을 청해. 그러면 내가 나타나서 도와줄게. 그 다음부터 가끔씩 사탄은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때는 장사꾼으로, 어느 때는 제사장으로, 어느 때는 군인으로 찾아와서 예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찾아와서는 유대 청년들의 비밀 결사가 발각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예수 너는 분하지도 않아? 지금 유대인들은 지도자가 없어. 그래서 뭉치지를 못해서 로마군한테 지는 거야. 예수, 내가 나서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인 너를 봐서라도 가만히 계시겠니? 나도 도와줄게. 예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로마 우상이 세워졌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거 알고 있어? 사탄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힘센 장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예수는 놀라지 않습니다. 또 왔네. 너는 내가 알 수 있어. 너는 사탄이로구나.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이제는 척 보면 나를 알아보는구나. 에이, 재미없어. 내가 너를 찾아온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예수 잘난 체 그만하고 내 말을 들어봐. 너는 힘이 장사도 아니고 네가 재물이 있냐? 이름이 알려졌냐?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이라고 인정하려 해도 뭐가 하나라도 잘난 구석이 있어야 인정을 하실 것 아니야? 사탄은 예수를 자극했습니다. 예수는 이제는 그만 오겠다는 사탄의 말에 내가 사탄을 너무 무시했나 하는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자꾸 듣다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해서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일을 해야지. 그래야 인정을 해주실 것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해주시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내가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실 거야. 며칠 후면 6월절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그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고 선포하는 거야. 그런다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줄까? 그럼 알아주고 말고 사탄인 내가 인정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 있어? 나만 믿어. 글쎄, 사람들이 너를 믿고 네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인 예수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예수는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동했습니다. 사탄아, 네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한번 부모님과 상의는 해볼게. 사탄은 반색을 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부모님들이 네가 잘 된다는데 반대할 리가 있냐? 그럼 나는 가서 준비를 해야겠다. 며칠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부모님 승낙을 받아놔.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자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기뻐 날뛰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예수는 집에 돌아온 아버지 요셉과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야, 네 뜻은 알겠는데 나는 찬성을 할 수가 없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탄을 따라 나선다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 먹도록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어떻게 해요? 저라도 먼저 나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죠. 예수야, 말씀이 없으신 것도 말씀이다. 그러지 말고 더 기다려보는 것이 옳은 것 같구나. 그리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해보자. 무언가 응답을 주시겠지.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는 집을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이 되어서 홀로 된 어머니와 주렁주렁 달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떠나. 혼자 남은 어머니와 저 어린 동생들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어. 사탄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꼬셔내어 파멸시킬 계획은 잘 세웠는데 그만 실패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생활에 찌들어 비참하게 사는 꼴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더 두고 보면서 즐겨야지. 사탄은 떠났습니다. 예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여동생들을 출가시키고 남동생들을 혼인시켰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혼인잔치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포도주는 동이 났고 손님들은 아쉬움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나이 30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년도 아닙니다. 꿈도 사라졌습니다. 사탄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활은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나 싶지만 어려운 살림은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남는 것이 있다 싶으면 세리가 집어가고 로마 병정들이 훑어갑니다. 성실한 목수인 예수는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절망적인 생활고 속에서 자기의 미래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예수,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지금 몇 살이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모른 채 하실 리가 있냐? 다 아예 생각 돌리고 늦었지만 섹시나 얻어서 장가 들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아. 누가 또 알아? 내 자식 중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놈이 나올지. 예수는 한심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모두들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라 외쳤습니다. 예수의 귀에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는 요한을 만나러 요단강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가 떠내려 할 때 그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래간만이네. 그런데 어딜 이렇게 급히 가시는 길인가?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가려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 요한? 요한이 누군데? 요한이 예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면 몰라도 원 세상에 거꾸로 가도 분수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세례를 받는다니 내가 이럴까봐 지금 널 찾아온 거야. 이럴까봐 지금 왔다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실 리가 없는 행동이야. 예수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그리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 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 가서 요한을 만나봐야 돼. 예수께서는 사탄을 뿌리치고 요단강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뒤에 가서 섰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여러분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자, 어서 나와서 세례를 받으세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황급히 예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상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상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상여행은 여기서 그만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어때? 즐거우셨나요? 여행을 갔다 오면 실제 여행이나 상상 여행이나 다 똑같습니다. 추억만 남습니다. 교우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상상의 지혜로 상상의 세계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보고 들은 것들 중에서 선별하셔서 기억할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